원래는 저들이 저 애굽 땅에 살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강을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다 강을 건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2018년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또 다른 주님의 주시는 2019년 새로운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여전히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를 이기는 세 가지 믿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즉 요단강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그 요단은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봄에 추수 때가 되어서 1년 중에 요단강의 물이 가장 가득 차서 흐를 때 그 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물가에 이르를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요. 요단에 들어서라. 대체로 사람들이 문제 앞에 서면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문제 앞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지난 40년 광야는 광야이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흔치 않았어. 마실 물도 귀하였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이 왔습니다.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끊이지 않구나. 문제가 끊이지 않구나. 문제가 끊이지 않구나. 왜 내 인생에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망이지요. 원망입니다. 왜 원망이죠? 오늘 본문에 숨겨진 말씀이 한 절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비추어주는 배경과 같은 말씀이에요. 배경. 그게 뭐십니까?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요. 이 요단강이 봄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친 거예요. 오늘만 넘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 요단을 건너라고요?
물이 가득 찰 때. 강은 물이 가득 찰 때 건너기가 쉬운가요? 물이 다 말랐을 때 건너기가 쉬운가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봄에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가 건너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안에도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요단강 앞에 있을 때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문제를 대면하시길 바라고, 문제와 맞서기를 바라고,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요단강을 피하여 가라. 너희는 때를 기다려가 아니라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까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단강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요단에 들어가라. 너희들의 눈에는 이 물이 강에 가득 차 보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다 끝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때에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도 많은 물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에 섰을 때 그들이 이 경계를 어떻게 지나갔느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전히 경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서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문제와 맞서고 문제 앞에 나아가라. 내가 함께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하리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1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에게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에 들어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도 이곳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2019년 임마누엘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10절 상반절에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누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누구죠?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너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원망하죠, 그죠? 원망합니다. 왜 요단강 앞이냐? 왜 하필이면 지금 물이 가득 찰 이때 우리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느냐? 많은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원망하고 너희는 나를 불평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너희가 누구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 강을 건너리라. 우리들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돌아볼 거예요, 그죠? 지난 한 해가 어떠했나? 아마 우리가 다 뒤돌아보게 되죠. 어떠시죠? 지난 한 해를 사시고 돌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고 실수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쉽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해도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모른다 한 적이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시고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애통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새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계신 분이다.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의롭고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간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이 예배하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곳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어떤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요단강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함께 하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를 따르라. 이제 그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래요. 오늘뿐 아니라 지난 40년도 그들은 행군할 때마다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왔을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도 언제나 그들은 그렇게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집 성전을 지었을 때도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오직 이 언약궤만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요단강이란 문제 앞에 설 때 언약궤를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따르십시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언약궤를 따르십시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언약궤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데 그건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서 받았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론의 지팡이,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사용하던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받았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없겠죠, 그죠? 그걸 담았던 항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가장 귀하게 여겼을까? 그죠? 가장 귀하게 여겼을까?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되는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10가지 십계명의 결론이 뭐죠? 너희는 이 땅을 살되 언제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는 문제 앞에 왜 우리가 자꾸 쏟느냐 하면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좀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야, 망설이지도 않고 억울하다 그러네. 생각지도 않고. 많이 억울하신 모양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예. 그런 여러분을 보면 제가 억울해요. 우리 믿음은 다 어디 갔나? 여러분이 억울해하면 내가 억울해. 믿음은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이제 안 억울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유익의 방편, 내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는 길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길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저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거룩해지고 더 거룩함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익의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이다.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모세의 지팡이가 빛납니다. 그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인데, 왜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를 이 언약궤에 모시고 살았을까?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그런 것 같죠.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일까? 그렇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웠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지도자는 아론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영적 지도력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건 좀 쉽죠. 만나는 말씀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40년 동안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했느냐?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지니라. 이거 뭐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그것도 만나는 왜 매일 먹어야 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할지니라.
요단강 앞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따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맙시고 말씀을 따르십시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물가에 서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문제와 맞서라.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함께합니다. 2019년도에도 더 선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